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몇 번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외부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가끔 할 기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부흥회 이런 사경회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제가 늘 하던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원고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조금 이제 자유롭게 또 여러분들 졸지 않도록 또 좀 재밌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가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내가 한번 집회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원고가 저에게 익숙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에 전에 또 한 번 읽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읽고, 여기 오후에 오기 전에 또 한 번 읽고,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서 왔지만, 저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에게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좀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네 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꼭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뭘까? 여러분들 지금 23주년 펠로우십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집회를 경험하셨죠?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안 했다, 하셨죠? 네. 그럼 집회 때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회 때마다 받은 은혜, 그거 생각하면 지금쯤 여기 다 성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매번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늘 그 모양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도 동일한 고민인 거예요. 평생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은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너무 좋아,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쉽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느껴진 게, 진짜 은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게 진짜 은혜일 수 있겠구나.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새가족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분당에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분당 아시죠? 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딜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대개 이렇게 분당 살다 천당 가는 건 아시죠? 분당에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이사를 오는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 들려보고 소위 교회 쇼핑을 하고 이제 교회 등록을 하게 되죠.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보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젊은 부부가 와서 이사 와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세가족 애찬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왜 평생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따라다니고 살았는가? 사실은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주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앞으로 4번의 말씀 가운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초점이 그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불편한데 행복한 인생이 있고요, 편안하게 살아가도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편안하냐 불편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제가 이 최고 시리즈로 12주 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 4편만을 골라가지고 왔거든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안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저에게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추천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따라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할 사람만 하세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한번 365일 한번 묵상을 해보라. 근데 책이 좀 어려워요. 영어 책으로 봐도 어렵고 한국말로 봐도 좀 어렵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 책 해설집을 썼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잘 안 팔려요. 근데 정말 제가 1년 동안 그 글이 너무 좋아서 해설집으로 썼던 책이고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유튜브에서 지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을 또 나누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데 이건 단순히 이렇게 몇 사람이 함께 하자, 저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제 듣고도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자,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랑한다면 그분을 우리들이 의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좀 불편한 이야기 좀 이제 하겠다. 이건 진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앉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을 때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혹은 설교하는 설교자를 배려해서 앉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다 자기 편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 텐데, 지난해에 나온 책입니다. 모든 날이 감사하다. 이 책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쓴 건데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쓰고도 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후속편도 모든 날이 감사하다,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네, 이 책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 글을 썼던 에세이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얼마든지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목회를 하는 내가 목양하는 교인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 들면서 조금 이렇게 관용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용서도 좀 더 쉬워지는 것 같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목양에 대한 마음이에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전 신학교에서도 그리고 유학을 와서도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선한 목자가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저는 그런 것만 교육을 받아봤지 선한 목자가 되는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 혼자 가끔 그런 질문들을 던져. 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우리 911 우리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소방관들이 했던 유명한 그 말 있죠. First in, last out. 한국의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됐을 때 혼자 그런 상상을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여기에 불이 났어. 교회가 무너져. 그럼 난 어떡할까? 나는 교인들 놔두고 도망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난 교인들하고 같이 죽을 것 같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과 내가 동일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똑같이 교회를 와서도 이렇게 보는 게 다른지. 왜일까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오늘 제가 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읽을 사람만 읽으세요. 데이브 플랫 목사님이 쓴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책에, 이건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게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 오늘날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간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잡게 된 것이 이 문장 때문이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좋은 일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놔둬라.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교회 공동체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효율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효율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아이고, 자꾸 제가 오늘 책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그냥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말고. 미국 목사님 프랜스 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작년에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Letter to the Church라고 하는 책인데 너무 좋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들의 요구를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 그리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을 때 어떤 교인들은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많은 다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의 갈등들, 다툼들을 경험해요. 대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다툼의 원인들을 보면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다툼을 하는 사람들의 대개 그 하는 말들이 무슨 말들인지 아세요? 야, 좀 좋은 일 좀 하자는데, 옳은 일을 하자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중에 나쁜 일 하자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일 하자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께 그게 좋은 일인가? 그거 물어보면 우리들에게 답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랜시스 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될 수 있을까?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전 지난주가 저희 교회 창립 44주년이었어요. 제가 창립 44주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는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참 많았어요. 저는 미국 오면 제일 부러운 게 땅 넓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종교 부지에 이렇게 딱 건물만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크게 걱정,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주차장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대고 오세요. 놀랍게도 주차 불만이 없어졌어요. 안 놀라세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편하게 주차하려고 예배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들의 불만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국수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취향이 여러 가지인지, 아이고 이 국수 나는 밥을 먹고 싶다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식당을 잠깐 이렇게 문을 닫고 이제 비말 이런 것 때문에 음식을 이제 안 하면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상을 설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요, 불만이 없어졌어요. 식당에서 밥할 때는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선교회 회원들은 나이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날 밥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민교회들은 거의 다 아마 주일날 밥을 할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게, 옛날 권사님들은 우리 그래도 이 밥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밥은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문제는 요즘 젊은 것들은 식당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먹기만 하지. 그리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식당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들에게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가 우리들이 분명해 보일 텐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왜 이 여인에게 허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잘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아끼고 해야 되나, 이건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허비하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때,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논리대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일 수 있는가? 이건 제 간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희는 이제 교회가 조금 여유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요 근래 볼 수 없을, 정말 놀랍게 청년들이 교회에 막 이제 몰려드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선교사님 자녀나 또 조금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분당 판교로 이사를 오는데, 이 아이들이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좀 져주자. 아이들을 거할 수 있는, 우리가 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교인들이 청년들에게 품이 되어주자. 그래서 이제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교인들이 잘, 제 눈에는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가요? 근데 답이 너무 명확했어요. 내가 기뻐한다. 이제 다음 달이면 그 집이 다 완공이 돼서 끝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분당이라고 하는 그 비싼 땅에 집을 지어서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집을 지어야 하나요? 근데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 너희들이 객이 되었던 때를 생각하며 나그네 된 자를 돌봐주어라. 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교회는 나쁜 일 하려고 애쓰는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주님께 좋은 일인지를 물을 수 있을 때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주님께 좋은 일 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정말 우리들이 그 물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제가 불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구별이 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그동안 잘못 가르친 게 있다. 교인들에게 교회 일을 시키면서 맨날 주님의 일이래. 교회 일이 다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 일이 있고 그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 목사님께 순종해라. 아무튼 강사들이 오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 순종하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옳지만 어떤 경우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일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지지난해에 제가 이제 신학교 이사로 있는 오하이오에 있는 신학교에 갔다가 신시내티에서 한인 연합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게 해서 하루 저녁. 근데 그 주관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는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죠? 근데 저는 이미 집회를 열어놨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 올 사람만 오면 되지. 걱정하지 마라. 근데 너무 걱정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아무튼 신시내티에 연합 집회를 하면 이제 안 모이기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안 모이는 이유가 부흥 강사가 오면 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잘하라고. 목회자한테 잘하라고. 목회자한테 잘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도 좋은 일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일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하지만 성경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봐라.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거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던 주님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친구 목사들하고 어떤 카페에 들어갔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앞에 글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베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별로 감동이 없군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더 알고 싶은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아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조금 더 소홀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하는가. 제가 요즘 이제 나이 들면서 저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설교를 꽤 많이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 설교가
늘 똑같아요.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없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부흥의 설교나 이런 게 궁금하면 유튜브 이제 다 이제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건 이제 유튜브로 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들을 게 없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4번에 계속 똑같은 거 할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가?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거 생각하면 끝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거기에 귀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에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우리들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주님에게 옳은 일입니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또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 제가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을 보면 대개 동일한 패턴이에요. 양쪽으로 의견이 딱 갈라지면 양쪽에서 똑같이 우기잖아요. 주님의 뜻입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어쩌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싸우는지 아세요? 내 뜻이 옳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싸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싸우는 이 와중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를 생각한다면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뜻을 꼭 관철시켜야 그것이 옳은 신앙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힘든 거예요.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근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제가 이제 4번 설교하는 동안 몇 번 이런 표현을 할 텐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내가 기꺼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상상해요.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그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제가 코로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오스왈드 챔버스 이 책을 가지고 365일 묵상을 하는데, 그 구절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하나님, 저도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내가 기꺼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짧은 문장도 교인들이 잘 못 외워. 그래서 4자로 줄였어. 찢빵 부포. 외웠어요?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꺼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이 좋은 예가 될까 모르겠네. 제가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플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가까이 불면증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잠 못 자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뭐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많았고, 특히 저는 이제 청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 코스파회를 참 세계 각국에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한 번은 유럽에서 이렇게 코스타를 이제 인도하고 이제 오는데 제가 하도 잠을 못 자니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줬어요. 목사님, 비행기 타자마자 포도주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바로 잠을 자보세요. 그러면 시차 적응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맘 먹고 이렇게 그 시트벨트 사인이 꺼지자마자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포도주 한 잔 마시려고. 불렀더니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참 전인데 그래서 제가 네,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먹고 자 보세요. 저는 뭐 술을 원래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뭐 그게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알코올 냄새를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제가 습관인 것도 아니고 술을 주로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잠을 못 자니까 한 잔 마시고 잠을 잔다고 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혹시 저 스튜어디스가 어떤 신앙인지 모르지만 목사가 포도주를 시켜서 먹고 잠을 자는 게 혹시라도 저분에게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내가 신앙생활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이게 맞는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첫째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고집이 셉니다. 네. 저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왜?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이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분이 장로님? 네. 왜? 평생을 여기 신앙생활해. 그 다음에 권사님. 우리들 스스로가 흥미롭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생각들로 이렇게 굳어져 갈까? 사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를 내려놓는 것이 일상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 전서 시대의 교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잘난 거죠. 내 생각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내가 좀 뭐 좀 해보자고 하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인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목회를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받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저에게 칭찬하는 일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를 칭찬하는 일들. 사실은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기가 제일 쉬운 존재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참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의 일을 합시다.
목사님이 광고에 자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과테말라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갔다 오셨죠. 우리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주님의 일을 하고 인정을 사람한테 받아야 돼.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견뎌. 그리고 삐져. 혹시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한테 나 삐졌어 이래서 떠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너무 우리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러 와서 하나님 때문에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이제 오늘 저 저녁 식사 같이 한 분이 아는 분인데, 저기 산성교회라고 대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 제일 친한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너무 부러워. 대전에 그 땅 넓은 거 보면 우리 교회는 땅도 없는데, 거기는 그 가을에 한 번씩 김장 행사를 하는데, 그 마당에다가 테이블을 쫙 깔고, 김장이 교인들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김장을 하는데, 보통 10,000포기 정도 김장을 한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김장을 하는데 되게 절인 배추 사다가, 속두 사다가 넘은 김장이라고. 여긴 그것도 안 하죠. 한국에서 요즘 그게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연세 든 권사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김장을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절인 배추를 사다 하냐.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하루 전날 와서 배추 10,000포기를 다 쪼개가지고 소금에 다 절여 놓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젊은 집사들, 젊은 주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김장 쫙 테이블에 앉아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보면 전날 밤새 이렇게 배추 절인 권사님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런데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은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서 쫙 속을 넣는데 목사님이 그 끝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어쩌면 이렇게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일한다고. 근데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목회자도 늘 주의 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는데. 제 아내가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은퇴를 조금은 일찍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은퇴할 때 서운해하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서운해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의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써봤어요. 우리는 불순종을 결심하지 않지만 불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해도 좋아요. 속으로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주님, 오늘은 제가 불순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진짜 불순종 해볼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불순종이 나타나죠. 우리는 불순종을 결심하지 않지만 우리는 불순종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우리들이 불순종을 결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불순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의식적으로 불순종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불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주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저는 여기 미국에 와서도 새벽이 되면 제 목소리와 제 얼굴로 녹화해 놓은 걸 들어요. 주님은 나의 제거봉. 제 아내도 매일 들어요. 가끔 제가 그렇게 보고도 또 보고 싶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그걸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들으면 의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참 위험한 게 있다. 저는 간증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간증 너무 좋아해요. 누구의 이야기,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았대. 대리만족할 수도 있어요. 저런 은혜가 있었대.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목회자의 이야기와 간증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왜? 그건 좋아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역동성 있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간증을 듣거나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는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내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순종할지 불순종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만 해요. 우리들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애기들, 아주 이기적인 아이는 한번 울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웁니다. 이게 악이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우기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은 어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서로 다른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요. 이분은 그냥 자기 얘기하고 이분은 자기 얘기하고 내가 보기엔 완전 다른 얘기인데 너무 재밌게 해요. 대화는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게 말이 맞나? 아무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세팅이니까 교회 안에서 뭐 재직회의를 하든 어떤 일이 있든 의견이 대립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참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전라도 분 한번 손 들어봐. 전라도 분. 우리 목사님도 전라도. 여러분, 저는 전라도 말 중에 제일 진짜 멋진 말 중에 하나가 거시기예요. 거시기. 전라도 사람 가끔 이야기하는 부분, 거시기 있지? 거시기. 자기들끼리 알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저 결혼한 지 우리가 38년 됐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그것 좀 갖다 줘. 그걸 가져와요. 놀랍지 않아요?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 우리가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에게서 느껴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삶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sensitivity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민감성, sensitivity. 이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민감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들에게 민감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내가 주님을 의식해,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어. 이건 신앙적인 결단이야.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들의 센서티비티, 민감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결정들은 잘못된 결정일 때가 많이 있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벤트라는 게, 이벤트. 부부간에 이렇게 생일,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게 평소에 좋은 관계 속에 부부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벤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평소에 안 좋아. 1년에 한 번 이벤트를 해. 별로 안 와 닿으세요? 우리의 신앙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벤트야. 일주일 내내 의식하지 않고 살아. 그리고 주일날 이벤트로 예배를 드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이벤트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이벤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 가운데 센서티비티, 주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기.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지만 난 자신 없어요. 난 못해. 나는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해야지 어떻게 24시간 주님만 바라봐. 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제 수준에서는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우리들이 내릴 수 있을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또 이런 글이 좋아요. 이게 설교 듣고도 아무튼 묵상할지 않을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집니다. 가장 진부하고 평범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꿈을 꾸잖아요. 위대한 일. 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좀 위대한 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 위대한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정말 하잘것없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들이 믿을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참 큰 유익이 있다 생각하는 게 젊은 목회자들한테 제가 요즘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막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드러낼 때까지 나 스스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안 됐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설렘과 떨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오늘 책을 너무 많이 왜 내가 이렇게 책을 소개할까? 이제 안 봐도 괜찮아요. 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쓴 책인데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 KT 데이비스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내 스스로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우리 딸들은 고아들입니다. 우리 딸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이 구절이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떨림이, 그게 뭐냐면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슬플 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그 관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 그 사랑의 동기는 나는 결단코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리세요? 우리들의 신앙에서 경험하는 일들. 자, 벌써 9시 4분이네.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자, 큰일 났다 이거. 자, 내일 새벽에도 모여야 되니까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그가 많은 죄를 사하여졌다. 죄가 많이 사하졌어요. 근데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용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많은 용서를 받았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해서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이 여인이 많은 용서를 받은 게 사랑의 결과였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받은 용서가 더 커지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용서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 용서에 겨워서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용서받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들에게 더 큰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비판해요.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좋은 일을 꿈꾸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당시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바리새인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도 십자가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리적이 되고요,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네. 맨날 지적질을 해요. 어쩌면 그래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데 이렇게 지적질만 할까?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기 뒤에 보니까 이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 조금 아까 빽하고 울었죠. 네. 대개 이제 큰 교회들 보면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잠옷실로 가세요. 왜냐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회중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좀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거든요. 제가 예언 좀 할까요? 제가 이렇게 잠옷실에 들어있는 이렇게 부모들, 아기들한테 내가 저기 젊은 부부한테도 제가 예언을 좀 할게요. 예언 좀 할까요? 아기 큽니다. 네, 커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 돼요. 아기는 커요.
제 예언이 100% 맞아요. 제가 2달 전에 예언했습니다. 가을 옵니다. 가을 오잖아요. 아이들 힘들어. 키울 때는 그것도 사역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건물도 꽤 크니까 맨 뒤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와서 뒤에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우리 안내하는 분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지금부터 아이를 안고 본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막지 말고 놔두세요. 설교 시간에 아이가 빽 울면 방해를 받고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바라본다면 나의 불편함,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저기에 왔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이만큼 용서를 받았노라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마무리합니다. 일찍 끝낼 테니까 내일 새벽에 오세요. To be continue. 예수교 이제 최고이신 시리즈로 말씀을 할 테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도 많이 곡해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래서 너도 깨라. 주님을 사랑하면 너도 좀 깨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행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일을 기념해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에게서 헌신이 일어나고, 헌신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또 다른 헌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신은 고통이에요.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내일 만나자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내일 다시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 가운데 또 하루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살아낸 간증을 가지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